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0장 통합찬송가 473장입니다. 찬송 410장 통합찬송가 468장입니다. 410장 통합찬송가 468장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8페이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공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주저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워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 공사의 완료와 성전 봉헌식 그리고 유월절 준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 성전 건축의 완성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자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준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에 따라 성전 재건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공사를 다시 재개한 지 약 4년 만인 다리오 왕 제6년 곧 BC 51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BC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약 70년이 지난 BC 537년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차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 기간이 약 70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이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이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귀환만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성전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그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애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재건했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봉헌식은 그들의 포로 귀환 20여 년 동안의 모든 노력의 결실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 거행했던 봉헌식을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비록 이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수요는 솔로몬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지만 그 중심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봉헌식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선 성전 봉헌식 행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헌 의식은 언약갱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파괴도 언약 파기의 상징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마친 후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갱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제의 은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위한 그들의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언약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언약갱신을 위한 사제의 은총은 그들에게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어서 유월절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 선민으로서 그들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재건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선민으로 회복된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야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죄악된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재건된 성전도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성전은 다시 파괴되어 그들은 또다시 제2의 포로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구별하고 과거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단절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준수를 통하여 과거의 모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먼저 과거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거룩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고도 애굽과 온전히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롭게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물들어 있던 애굽의 습관들을 모두 걸러내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맨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옛 과거와 단절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현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는 성전만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습관들과 죄악들과 단절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창현교회와 창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